죄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한 음식이 배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가 죄가 되고 죽음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가치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죄가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이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리죠. 하나님의 산 그 시온 예루살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 다윗의 나라가 유다죠. 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란 시온산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불타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언제 정리되어졌는가라고 보아질 때는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했을 때 그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모든 성경이 다시 완전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 여사서, 시가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사실들을 포함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문을 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의 그 나라, 그 유다가 이방인 손에 의해서 멸망해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마저도 불타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 멸망해 버렸냐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집 모아서 확인해 보는 거죠. 왜 이래 된 것일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왜 불탔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집대성하여서 새로 편찬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오늘 지금 우리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 우리는 역사서를 아주 뭐 거룩한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추악한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그 마지막 사사, 우리가 마지막 사사 그러면은 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도 결국은 속 좁은 그 보복을 하고 자녀 교육을 옳게 시키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사람이 왕인 나라로 만들었다는 자, 그가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음의 그런 위협도 당했던 자죠. 그리고 뭐 지혜의 왕 솔로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 나라를 둘로 쪼개고 말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 20명, 이스라엘 왕 19명, 그들도 하나같이 우상 섬기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죄이며 멸망이라는 것, 그거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이 있는 자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심판인 것이죠.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편재성, 이 부소불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믿음 있다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모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도 한국도 터키도 사도 바울이 하더라도 선교사며 목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평안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